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리저리 도망하면서 잡으려 해도 손에서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 생물이 있습니다. 미끄러움의 대명사죠. 바로 미꾸라지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상당히 미끄러움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미꾸라지들은 흔히 늪이나 물이 차있는 웅덩이나 또 논에서 삽니다. 이 미꾸라지를 자연적인 방식으로 양식을 할 수 있다는데요. 미꾸라지를 양식할 때 보다 좀 더 실하고 상태가 우수한 미꾸라지로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한 방법은 아니고요. 경제학에서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매기 효과라는 말은 노르웨이의 정어리를 낚는 한 어부에 의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 정어리는 성질이 아주 급하다 그래요. 그래서 항구에 닿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어리들을 살려서 항구로 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 끝에 정어리를 잡은 그 통 속에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 본 거예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정어리들이 살려고 발버둥 쳐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대부분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기 효과입니다. 이 메기 효과를 미꾸라지에 적용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 전 회장님이신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꾸라지를 살찌우려면 그냥 미꾸라지가 살고 있는 논두렁에 천적인 메기 한 마리만 풀어놓으면 됩니다. 이 미꾸라지들이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먹고 많이 움직입니다. 메기라는 천적 하나가 미꾸라지의 살을 찌우고 생존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기 효과입니다. 물론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다소 과격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 매기 효과를 회사를 키우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도요, 미꾸라지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다니는 모습, 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요나,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에 왜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는 걸까요? 우리 시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기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는지,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서에서 비춰진 요나의 마치 한 마리의 미꾸라지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우리들에 대한 매기 효과는 과연 어디서 기대하고 또 어떻게 그 효과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던 요나가 오늘 본문인 요나서에서는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요. 미꾸라지 같은 요나의 모습, 하나님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니느웨라는 곳은요, 히브리인들의 철천지 원수 아수르의 중심 도시죠.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본에 가서 그들한테 회개하도록 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야, 전도사에 저기 일본 도쿄 땅에 가서 네가 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다 내 복을 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가긴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싸그리 멸망해 버리는 게 내 마음 가운데는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기는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본이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아니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접하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않는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 돌려진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닌 그 세상의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곳으로 향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시선 혹은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약하고 또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한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100%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100% 우리가 만족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은 지양하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모하면서 따르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요, 그 경외심을 키워가야 하는 그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꼭 필요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요,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을요, 사전적인 의미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 극한의 공포심, 무서워 떠는 그런 모습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공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경과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혹여나 그 마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친 요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까? 거룩한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요나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정작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그런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겉과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말로 말합니다. 9절 다시 보시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 이제껏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몇 번이고 했던 말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진심일 때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 배 위에서는요, 아마 그 요나는 그 질문에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도 이 말은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임을 알았기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말뿐인 경외심이죠. 요나는요, 한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함으로 이제껏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신을 외식하는 자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순간의 죄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을 가식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말로만 경외했던 요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요나의 모습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10절에서 보시면 사공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5절에서는 풍랑 자체에 대한 공포, 그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공들이 각각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또 10절 말씀 보시면 이 사공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요나의 모습 보시면 요나는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신 때문에 모두 죽게 된 상황임을 요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죠. 배가 막 흔들리고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비를 뽑기도 전에 나 때문인 걸 빨리 시인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제비가 뽑힐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무모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도전이죠. 무모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이 무모한 도전은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요나의 이 무모한 도전은 실패를 넘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일 거예요.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뿐인 외식은요, 분명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그동안 구약의 그 수많은 역사에서 보아왔듯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에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이런 요나, 이런 악한 마음을 소유한 요나, 이 요나를 결국 물속이 뱃속에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또 니느웨로 보내사 니느웨를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뒤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원수 니느웨의 구원됨을 보고 요나는 또 시기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요나서가 끝이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습니다.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녔던 그 요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친히 메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부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고 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뿐인 그런 경외심, 이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되돌아봅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길 원하며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가의 중간의 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매기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꾸라지가 아무리 살이 오르고 잘 살아남은, 잘 훈련된 미꾸라지라도 결국 사람의 뜰채에는 장사가 없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선지자로 택함받은 요나도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크신 손길로 요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나 같은 여러분, 요나 같은 나, 요나 같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 안에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맛보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불러 모여 함께 예배하도록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 일꾼으로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실 때 우리를 정금같이 하여 주시고 그 여정 가운데 기쁨 가득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